2017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의 한 해가 저물고 2017년의 한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각자가 2016년의 어려움을 이제는 우리 인생의 뒤로 다 흘려보내고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어서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이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복창을 해볼까요? 시작!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표를 성경으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영어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성경을 떠나 있을 때에 해야 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듣고 보니까 또 그래서 이거 잘못 정했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늘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게 되고 성경의 원리보다는 교회가 해오던 일, 또 그전 교회에서 해오던 일, 또 뭐 내가 해오던 일,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정도인 것처럼 습관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지요. 성경은 위험한 것이다. 또는 성경은 거룩한 것이니까 잘 모셔놨다가 주일에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을 자주 접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꼭 멀리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옷 매무새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삶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가 존재하게 된 근원인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획을 긋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독일을 비롯하여서 유럽에 있는 많은 개신 개혁교회들은 이 해를 2017년을 희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희년은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이야기하죠. 주빌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인데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땅을 기경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서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런 그 7년 단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7에 49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희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그렇죠? 그것처럼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저당을 잡히거나 가난하게 되어서 땅도 잃어버리고 가옥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가 다 없어져 버린 그 사람들이 그 잃어버렸던 땅과 가옥과 재산을 다 돌려받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엉클어져 있던 것을 원점 상태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죠.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의 사슬에서 헤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인간의 부패한 욕심은 세상을 가진 자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점점 견고하게 가진 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는 이 가진 자의 카테고리 테두리 안에 못 가진 자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뭐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해도 금방 나온다든지 또는 뭐 잡혀 들어가지도 않고 빠져나갈 길들을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삶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하소연할 때조차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인간의 욕심 따라서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그냥 두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던 것들을 원점으로 다시 제자리로 싹,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포맷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새로 싹 포맷을 해서 처음으로 팩토리 세팅으로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규정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정한 민족에게 주어졌던 율법이기도 하고 또 그 고대 시대와 지금 이 상황이 다른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희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뭐 다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희년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의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희년의 정신이 뭔가 하면은 원점으로의 복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래 만드셨던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관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건 어디에? 빈부 귀천도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나보다 너를 먼저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 모습에 가장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지금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 가정입니다. 뭐 가정도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많이 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나보다 너를 먼저 챙기고 너 나 없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들이 쭉 나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치유와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그리고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억울함, 이 답답함,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 부당함과 부공정함 속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겪는 그런 억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꾸 큰 부분에서 그런 걸 다 경험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심판의 때에는 이게 완벽한 공의와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의의 나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선한 관계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것이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회당에서의 설교죠.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희년의 선포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돌아간다, back to the Bible, 그런 개념과 희년의 선포, 그리고 원점으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개념을 가진 의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어 걸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너무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다시 원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종교개혁자들, 그 500주년을 우리가 이 금년에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표를 가지고 2017년 믿음의 길 한번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주전 약 588년, 87년, 86년 경쯤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87년에 무너지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상하면서 적고 있는 5편의 시로 되어진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그런 고통과 아픔과 참혹한 삶의 현장 앞에서 깊이 있게 각성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 그 참회와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중세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죠. 중세교회는 다 교인입니다. 그냥 그 나라가 기독교 왕국, 우리가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 왕국이니까 태어나면 출생호적 신고를 교회에다 합니다. 그럼 교회 이름이 명부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인이에요. 믿든 안 믿든 그냥 이름이 교회에 등록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교인. 그러나 자기의 인생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기치로 내세운 것이 Let's return back to the scripture.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러한 기치를 내어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et's do this 하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to test and examine our ways.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 여기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잘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찰해보고 내가 지금 맞게 가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없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좀 막연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또 중세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내 생각에는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떠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2017년도 한 해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한 해의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통독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apters. 그래서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 every day 3 chapters 3장씩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Sunday에는 5 chapters 5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이 채 못 가서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어느 성도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났더니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다가 중단을 했는데 다시 성경을 한번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근데 그 중단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해석하기 위해서 깊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뭐 주석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성경 봤다고 하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고 다 이해한다면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쭉 읽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냥 한번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한번 읽으세요. 한번 다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성취감과 성경에 대한 친근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깊이 파고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발라놓고 그냥 살만 먹는 것처럼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일독을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읽기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주일 성경 공부라든지 또 목장의 모임 같은 데 참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물론 파편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조금씩 배우니까 처음에는 그게 다 잡혀지지 않지만 그런 시간이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주일 예배 오고 또 성경 말씀을 1:1로 자기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다 보면 어느 날 하루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퍼즐처럼 짜 맞추어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하시게 되므로 그런 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빚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일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 안에 보시면 봉투가 하나씩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봉투. 열어보시지 마세요 지금. 그 봉투를 하나씩 드렸는데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특별 선물입니다. 봉투를 하나씩 드렸는데 그 안에 현찰이 들은 것은 아니고 새해 결단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적는 그런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동안 언제든지 갖다 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한 해의 결단 속에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또 성경 묵상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길을 살피자, 그렇죠? 우리 길을 살피자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에는 어떠한 길이 있을까?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내가 이 길로 지금 제대로 가는가 볼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길이 성경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인생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물론 성경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죠.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병 나음을 체험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영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개 경우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 막연하게 그저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죠, 당연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체험하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나 유의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단히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두 수훈에 들어있는 팔복의 말씀,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더 클리어합니까?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클리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클리어하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뜻을 명확히 알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2017년도 한 해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안에 있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약속이 3절에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도다.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막연히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저 건강하고 그저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집안에 무탈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그런 것들은 복된 모습의 그런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진정한 축복은 아닙니다.
많은 돈 때문에, 그리고 가진 높은 지위나 어떤 너무나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오히려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 한국에서 뭐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하죠. 거기 보면은 그 회오리의 중앙에 있는 한 사람 가운데 지금 독일에서 그 오지 않고 있는 그 이제 젊은 사람이 하나 있죠. 뭐 나이가 20대인가 밖에 안 되는데 자기 엄마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권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그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을 읽어보니까 참 그 인성이, 만약에 그 돈이 없었고 자신의 삶이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면서 살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그러한 말들과 글들.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가지고 습득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은 지적인 교만 속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다면 그런 교만한 죄악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죠. 되었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소위 잘 나가는 삶이 되어서 다 잘 나가는 인생 되고 싶죠?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져.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졌어. 왜? 돈 많고 가진 거 있고 뭐 다 갖춰졌는데 뭐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죠. 그럼 그게 진정한 축복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 뭐 재물이 돈이 되었든지 부귀 영화 명예가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지식이 whatever, 이것들은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냥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출생과 사망 사이의 인생을 우리는 라이프 스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팬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되고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형통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뭐 병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사업은 항상 잘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면 그건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도 언제나 고난의 삶을 체험합니다. 병도 나고 사고도 당하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보면은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거치지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냥 돈 많고 그냥 건강하고 권력 가지고 뭐 잘 나가고 이런 현상적인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계속 힘들어.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잡고 병도 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때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눈물도, 애통도, 슬픔도 다 지금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 이렇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를 보니까 내가 그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2017년도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equipped, 갖추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뭘 하느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는 게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그리고 적게 살았든 많이 살았든, 특별히 많이 살수록 아마 그걸 더 많이 느끼겠죠.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 스스로 인생을 디자인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의 길을 모릅니다. 인생을 이 땅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인생 사용 설명서죠.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그 온전하고 바른 의미를 찾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추구합니다. 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런 프로덕트로 만들어 내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의도하신 그 목표, 그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걸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것은 이것은 missing the mark. 표적을 적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피했다는 거예요. 벗어갔다. 빗나갔다. 이 하말티아, missing the mark.
목표에서 벗어난 것, 관약에서 벗어난 것, 이 하말티아를 성경은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에서 어긋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말티아죠.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다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며 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며 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다운 길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 안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성경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인생의 길 걸어가심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훨씬 가까워져 있는 그런 축복된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새 마음 가지고 새 결단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사람답게 사는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